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생애라고 말하는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보통 33살까지 십자가에 살다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는데 공생애 기간을 3년이라고 봅니다. 30살 때에 3년 정도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를 사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틈을,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는 사단 마귀는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완성하기도 전에 허물어 버리고 시작도 못하게 하려고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금식기도 끝날 쯤에 찾아간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빈틈을 포착하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치고 들어가야 효과적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해서, 마귀라고 해가지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느끼셨지만 굉장히 포장도 잘하고 교활하고 어떤 면에서 지혜로워요. 그리고 성경도 굉장히 잘 알아요. 성경을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면 사단의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아담 하와 할 때 하와 있잖아요. 성경 암송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꼬은 거예요, 사단이. 정말 죽을까?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암송 잘못했어요. 죽을 까노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버렸잖아요. 암송 잘못하면, 말씀을 잘못하면 말씀에 굉장히 자유자재로 비꼬아가지고 살짝살짝 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에게 밥이 되기 쉽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럼 어디서 전쟁이 이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하듯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 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전쟁이 아니에요. 옛날도 아니군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있을 때, 히말라야 살 때 서로 그 룰은 정했거든요. 총 안 쏘기로 했거든요. 총을 쏘면 서로 위험해지고 확전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몸으로 부딪히는데 그게 더 살벌해. 막 쇠몽둥이 들고 뭐 가시처럼 생긴 거 들고 서로 육박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살벌하고 더 무서워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기서 결판이 나거든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 행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를 지켜야 지키는 거니까.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지키는 거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도 어떻게 짜잔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봐요. 영적 전쟁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 이거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세 가지만 시험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곱씹어보고 그러면은 그냥 겉으로는 세 가지를 갖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시험이에요. 딱 세 가지만 시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양한 게 그 안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시험하실까? 급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더 단단히 대비해야 돼요. 예수님도 찾아올 정도면은 우리는 아주 그냥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한 번만 이기면 라이센스 받듯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럼 끝났잖아요. 이제 테스트 통과, 패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잠시 물러난다만 내가 끝난 건 아니고 다시 올게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뭐냐?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빈틈을 보이는 순간 언제든지 또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했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도 수없이 오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관계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관계를 확신해야 돼요.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3장 보세요. 3장 몇 절에 나오냐면요, 22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받으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주연절의 시작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 비둘기가 마술사처럼 비둘기가 내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비둘기의 형체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지 비둘기가 내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라도 비슷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꼭 성령이 내리는 것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내렸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지 비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이 하늘은 뭐 마징가대처럼 이렇게 돔이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성자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아듣기 쉽게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존재를 내가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가 있기 전의 일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오늘 시험하고 있죠? 굶주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오늘 4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의 여러분 핵심은 자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라, 여기다가 초점을 여러분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뭐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봐, 그걸로 입증해봐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주 1번 2번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1번 2번 하울링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곧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럼 입증해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능력으로 입증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돌이 떡이 되도록 해라. 이게 무슨 의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분을 능력으로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야 너가 드러나지 않겠어? 너도 확신에 처하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지 않겠어? 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춘기 때 부모님이 대못질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대못질하는 말. 엄마 왜 나셨어요? 내가 나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로 친엄마 맞아요? 친아빠 맞아요? 관계를,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시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이용해서 네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굶주렸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정말 헛것이 보일 정도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 굶어서 생존할 수가 없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야,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 생존이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더 시급해. 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살아남아야 다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너의 권세를 먹고 사는데 사용해 라고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목줄을 쥐고 있다는,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말에 얼마나 많이 굴복하는지 몰라요. 여기 넘어가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다면 일요일에 일해야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위에 있다고. 사명보다, 너의 정체성보다, 너의 신분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떡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못해서 예수님이 안 하셨을까요?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것을 능력이 딸렸나요? 아니에요. 능력이 딸려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마귀의 제안대로 돌이 떡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에 넘어갔으면 저는 믿어요. 분명히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떡도 만들고, 필요하면 뭐도 만들고, 필요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사단이.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내가 편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사는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오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4절에 기록된 바 전부 다 신명기를 말씀을 구약성경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뭐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떡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떡으로만이라고 했잖아요. 떡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숭이들 시험했잖아요. 아기가 철망이 돼 있지만 이렇게 젖병이 나와 있는 엄마 원숭이가 있고요. 모형이죠. 젖병은 없어요. 그냥 털이 부들부들하고 엄마 털처럼 생긴 원숭이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 새끼 원숭이가 아무 어미 경험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정말 배고플 때만 어쩔 수 없이 젖병이 있는 것에 매달려서 젖만 먹고, 근데 주로 노는 것은 어디서 노냐면은 털이 부들부들하고 여기 엄마 털처럼 생긴 거기에 주로 매달리고 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동물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입에 넣는 육체적인 영양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마음을 쓰고 살면 이 모든 것은 앞에 설명한 건데 이 모든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 너희가 걱정하고 있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너의 삶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싸움을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은 달라 그래. 입증해봐. 보여봐. 능력을 보여봐. 네가 살아가는 거 맨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시간 뺏겨 돈 뺏겨 그렇게 하면서 뭐가 그게 좋다고 하냐 이렇게 빈정거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사단의 요 마귀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면 바보예요. 이 귀한 설날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가 친척들 만나야지, 절해야지, 그래야 세뱃돈도 생기지, 그래야 괜당도 문화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바보 같은 것들 맨날 일요일날 가서 저기 앉았다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은 떡으로만 찬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래,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하지 않아도, 그걸 테스트하지 않아도, 그걸 시험하지 않아도 배가 고픈 예수님이 어떤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 돌을 떡이 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허기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셔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데 마음 쓰지 말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을 뺄 수 있지? 어디 투자해야 내가 돌이 떡이 되는 효과를 발휘하지? 이런 거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관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두 번째 보여준 건 마태복음하고 이 시험 순서가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이 1, 2, 3이면은 마태복음은 1, 3, 2 이 순서대로 하는데 뭐 그 내용이 상관없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했던 시험은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 순식간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신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넘기겠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저는 이 마귀 보면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술사 같은 느낌, 이런 마술사 알죠? 마술사 보면은 막 해갖고 쫙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막 사람들 다 넘어가요. 근데 요즘 또 희한한 게 나오잖아요. 마술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또 그걸 보여주는 영상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속일 때는 와 막 하는데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고 나면은 아이고 저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구나. 뭐 재미라고 하는 거겠지만 뭐 모든 게 재미라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그거를 사기치는데 야바이는 진짜로 사기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다 알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지금 사단 마귀가 딱 그런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이렇게 펼쳐서 보여줘요. 이게 내 거거든. 내가 줄 수 있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줄 수 있거든.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실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는 누구의 압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압이라는 건 뭐죠? 근원, 뿌리. 모든 거짓의 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본질을 뭐라고 다양한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의 모든 근원이고 출처다 그 얘기예요. 속임수에 능한 거예요. 속임수에. 이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능수능란해.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넘기고 유혹을 넘긴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지금 똑같은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뭐 거짓말인가? 이렇게 순식간에 쫙 보여줬다고 해서 보여주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단 마귀의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이 천하 만국, 천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까? 보여준 것처럼 딱 보여주는 능력을 보여줘서 이렇게 딱 보여줘서 예수님에게 마치 이 모든 보여줄 수 있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의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고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사기꾼들 여러분 만나보셔서 한두 번은 인생 살면서 만나셨죠?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보여줘. 믿을 수 있는 걸 잘 보여줘. 그럴듯한 거 잘 보여줘. 서류도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도장 찍고 막 마치 공인되고 뭐 어디서 나온 것처럼 하고 발급한 것처럼 하고 쫙 이렇게 보여줘. 믿을 수 있게 보여줬다고 그것이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기꾼들, 속임을 하는 것들이 마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도 써먹었고 우리들에게도 써먹어요. 마치 세상이 돈으로 굴러가는 것 같고 권세로 굴러가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보니까 사장님 명령이 막 다 드는 것 같고 돈도 귀신도 부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진짠가 보다, 그게 파워인가 보다, 그게 진짠가 보다, 거기에 꼴딱꼴딱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눈 딱 한 번만 감어, 그리고 나한테 절해. 절하면 이 내가 보여준 거 다 너한테 넘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번, 이 사단이 노리군,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절하라 그러냐? 맨날 우리 내 꼬봉으로 살라 그러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아, 한 번만 감고, 그냥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 편하게 해줄게 라고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 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한 번이 중요하거든. 모든 죄의 시작은 처음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고리가 불고 늘어지거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죄를 또 하려고, 그 죄를 하려고 계속 죄는 쇠사슬처럼 계속 칭칭칭칭 자신을 감는 거거든. 그 첫 번째 그거를 한 번만이라고 해. 절하는 게 뭐 어려워? 까짓 거 그냥 한 번 해주지. 그러면 쉽잖아.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잖아.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알지? 너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냐고. 그냥 한 번만 절하라. 그럼 다 줄 거라고. 쉽게 가자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해요. 왜 지름길로 횡단보도 무단횡단합니까?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면 힘들거든. 멀리 돌아가면 힘들거든. 일로 바로 건너면 그냥 쉽거든요. 뻔히 보이거든요. 여기가 뻔히 이리로 가면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걸 넘다가 사고 당하고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지름길로 가라고, 쉽게 하라고, 어렵게 하지 말라고,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 꼴이 됩니까? 한 번이라고 말했지만 마귀를 경배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쉽게 타협해서 쉽게 얻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경배하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가 예수님이 차지하려는 사명이었든 간에, 그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차지하기 위한 그것 때문이라면 타협하라고. 하나님 외에 경배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거라고. 돈을 숭배하라고, 권력을 숭배하라고, 인기를 숭배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한 번만 그 유혹에 넘어가라고, 그러면 다 줄 거라고, 인생 편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해 오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사단은 얼마나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지.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굴복하면, 나를 따르면 내가 줄 수 있지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그렇고요, 마귀가 덫을 걸어놓은 돈도 하나님이 대체할 수가 없고, 명예와 인기와 지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십계명 중에서, 다음 주에는 또 십계명 교도가 하지만,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일계명, 뭐든지 일계명이 중요하다.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분명하다면 나머지는 다 지킬 수 있어요. 여기가 흔들리니까, 일계명이 흔들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에 넘어가고, 유혹이 넘어가고, 그게 하나님 역할을 해줄 건가? 그게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건가? 한 번만 절하면 그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죄악과 쉽게 타협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덤비다가 그 죄악의 덫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쥐덫에 걸린 쥐처럼 불나방의 불처럼 그 걸려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경배받고 예배받고 그러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주의 사랑을 의심해서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사단이, 마귀가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꼭대기 높은 곳에는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닌데 성전에 데려간 이유는 뭐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를 안 다치도록 사뿐히 너의 발을 이렇게 받들어서 안 다치도록 지켜주실 걸,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다 신명기를 인용해가지고 물리쳤는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온갖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맥락 없이 문자적으로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여러분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해서 땅에 발이 다 뛰어내려 다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사단은 문자적으로 싹 끌고 들어와가지고, 봤지?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 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 한번 해봐, 테스트 해봐, 시험해봐, 진짜인지 아닌지 라고 성경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그 중2병, 요즘 한참 더 내려와가지고 하여튼 초5, 초6, 중1, 중2, 중3, 한 고1 정도는 통과를 해야 좀 이게 사람이 되더라고.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주 중2 괴물이야.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대. 그렇지, 모르지. 맨날 하는 단골 이슈가 그래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냐 말이야. 그걸 의심해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의심받고 끊임없이 넘어가고 흔들리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 뭘로 내가 그걸 알 건가?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지 진짜 확인해봐.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한테 아무 기적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근데 네가 사랑한다는 걸 네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짝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진짠가? 뛰어내려볼까? 그러면 정말로 나를 받쳐줄까? 이렇게 쑥 들어오도록, 생각나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도 유혹했듯이 우리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다 뛰어내려봐. 성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지. 사람들이 우글우글 항상 제자들에게 모여있잖아. 네가 딱 꼭대기에 서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우와, 위험하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릴까요? 왜 거기가 단골일까요? 그래야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니까. 그거는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나의 목숨을 끊을 만큼 내가 힘들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 죽을 거면 조용히 죽지. 진짜 죽을 거면. 한강에 가는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죽을 만큼 내가 힘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야,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는, 왜 위험하게 왜 올라가? 다 쳐다볼 거라고. 다 쳐다봤는데 짜잔 하고 딱 받쳐줬어.
슈퍼맨이 된 거지. 슈퍼맨 해가지고 딱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막 그러면서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와 대단한 사람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주목하면 얼마나 쉬워. 인기도 한 번에 쫙 얻고 사역도 얼마나 손쉽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냐 이거죠.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을 확인하고 뭐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사랑도 확인하고 인기도 얻고 얼마나 쉽게 일이 진행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에서 있어가지고 애기들 깐난쟁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 내가 지존이야, 지존, 왕이야, 왕게임 하는 거, 왕게임. 저것들은 전부 다 나의 하인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울기만 하면 와서 기저귀 갈아줘, 울기만 하면 와서 젖줘, 우유 줘, 울기만 하면 옷도 해줘. 또 심지어 내가 심심하다고 징징거리면은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롱 떨어져, 우르르 깎고 막 그러고 막 재롱 떨어져. 맨날 땅에도 닿지 않도록 맨날 이렇게 해줘. 뭐 있으면 선물 사다 줘. 뭐 먹을 것도 공짜로 줘. 뭐 가게 가서 내가 먹기 싶다 그러면은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내 돈이고 그런 건 난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세상이 다 자기 거야. 저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무수리들, 종들, 저것들 다 나를 웃기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런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이도 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소중해, 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것들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노역하는 거야. 하나님 이용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야, 너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테스트해봐. 너를 진짜로 위하는지,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아끼는지, 너를 보호해주는지 확인해봐 라고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이 잘 굴러가고 운영되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요구하고 특별한 뭔가를 요구해야 믿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일상의 밥을 먹는 집밥이 소중합니다. 특별식을 매일 먹으라면 힘듭니다. 그건 특별식이 아닙니다. 곤욕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큰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발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12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시험거리가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까 이 두 번째 했던 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 우리의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긴 비결이 뭘까라고 여러분 느껴지시죠? 1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모든 시험에서 대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물러갔습니까? 무엇에 종결됐습니까? 4절, 8절, 12절 모두 다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치니까 그 말에 깨갱하고 사단이 물러가지, 아양 떤다고, 타협한다고, 부탁한다고 절대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사단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쟁겨있지 않으면 총알이 없는 총과 비슷해요. 적군이 나타난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쏠 총탄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총탄이다. 말씀을 암송할 때 제가 쓰는 구호잖아요. 구호, 생명의 삶 할 때. 말씀이 총탄이다. 말씀을 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쏴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속수무책 당하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 이것으로 예수님이 물리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없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지름길로 가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여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 됐던, 그게 회사건, 그게 관계건, 그게 지위건, 그게 명예건, 인기건 간에 그건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이간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틈을 벌리려고 했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세요.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자녀에게 들으면 하나님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날 사랑하냐고. 이 말 들으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뭘 그걸 의심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니까. 그럼 보여봐.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특별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